성탄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단을 좀 이제 새롭게 마태복음을 한번 쭉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계독산을 한번 산행을 갔어요. 가다 보면 우리가 기웃거리잖아요. 이렇게 산을 쳐다보는데 아카시아 나무, 커다란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나무가 막 이렇게 막 굵고 키도 아무튼 여기서 막 몇십 미터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굵고 길은 거예요. 왜 저 나무가 저렇게 쓰러졌는가 하고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아무튼 땅을 뒤집고서 뿌리가 다 뽑혔어요. 그렇다면 땅이 좀 물렁거리든지 비가 와가지고 아니면 뿌리가 천천든지 막 그랬겠죠? 그리고 나무가 길어요. 저 나무가 짧았으면은 아무래도 바람을 덜 타잖아요. 저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이게 누워 있는데 뭐 죽진 않았어요. 뿌리가 일부는 이제 땅에 닿고 있기 때문에 또 아카시 나무가 쉽게 이렇게 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나무가 새순이 나와가지고 어미나무는 누워 있는데 새순이 이렇게 났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많은 것을 찾아내기를, 저 나무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은 저 나무를 안 일으킬 건데, 사람이 저 나무에게는 하나님인데 저 나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일으킨다, 못 일으켜요. 워낙 이 굳기 때문에. 저 나무가 만약에 아예 그냥 잘려 있다면, 누가 배가 가지고 저 나무가 넘어졌다면 그 그릇터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새로 나무를 들 건데, 벤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그냥 누워버렸으니까 누가 일으키지도 못하고 거기서 새순이 나온다는 희망도 없고. 그러고 또 봤어요. 근데 이 큰 나무니까 넘어지면서 땅도 뒤집었지만은 다른 나무를 갖다 막 때리고 넘어졌어.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막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뿌리가 든든하지 못해서 넘어진다면 저렇게 막 땅도 뒤집고 다른 나무까지 막 찢어놓고 이렇게 넘어져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 나무는 누군가가 내가 저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놓으면 삽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꽂아도 살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힘이 없어서 그 나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절묘한 방법으로 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한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마음먹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어떤 자기의 실력과 여건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하고 이걸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사는 데는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또 학교 다니고 또 이러다가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단순하게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든 삶 평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라면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살게 되고 평안도 있고 하지만은 단순하게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성공을 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걸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어. 우리에게는 10,000,0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 10,000,000가지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저는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그 말씀 잘 기억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 느껴질 때까지 생각하면 평안이 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또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납니다. 그래도 나는 힘도 안 나고 그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어도, 도무지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기분만 나쁘고, 그게 무슨 말이,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단 말이냐, 어째서 그렇단 말이냐, 이렇게 느껴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실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이렇게 하게 되면 믿어져요. 사실 그런가? 그랬구나.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도 찾아옵니다. 또 힘도 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나는 아무 그런 게 없어.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무겁고 마지못해 오고. 다시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서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그렇다면 참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그와 같이 어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 첫 번째 이런 제목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 데라. 데라는 뭐한 사람이냐?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인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우상 섬기는 것도 지옥 갈 일인데 다른 사람은 우상 섬기겠다는 거. 그러면 그 족보를 쭉 따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3명인데 노아 홍수 일어났을 때에 그 8식구가 살았어요. 아들 셋 노아 부부 해가지고 8식구는 살고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야.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렇다면 데라가 누구냐? 데라가 셈의 후손이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상장사를 한 거예요. 다른 것이 돈 더 많이 번다면 우상장사 하겠어요? 할 거 없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그래 내가 입에 풀칠을 하겠구나 하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할 일 없어갖고 정말로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우상장사 해갖고 먹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귀신 섬기는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타락을 하고 중간에 막 우상을 섬기는데 그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친할아버지도 구세군의 정교 장로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외할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에 오셔갖고 한 3년 동안 계셨어요. 우리 외삼촌은 6.25 때 순교했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구세군 집안이었어. 구세군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 부모님이 타락을 해가지고 다 집어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제가 어떤 무당의 수양 아들이었다니까요. 머리가 하얀 60명의 수양 아들을 둔 우리 동네 아주 대쪽 같은 그 무당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허리가 꽉꽉해요. 머리가 하얘내고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그 동네 사람 다 반말이에요. 막 그럴 정도로 권위가 있고 이런 분인데 그분의 수양 아들이었어. 내가 우리 집은 그 할머니가 항상 와서 뭐 잡아줘.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 교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동정 잡아준대. 뭔 문제 있으면 와가지고 밤새도록 푸닥거리 해주고 그래서 저 굴뚝에 4발 달린 귀신을 치워라. 그러면 병 낫는다. 그러면 가서 보면 4발 달린 헌 책상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치우면 병 낫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멸망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멸망을 안 받아도 우상 섬기는 동안에는 늘 불안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건강할 때는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또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18살 때 돌아갔으니까 4, 5년 빼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이면 내 인생이, 내 청소년기가 그냥 완전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망쳐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보아서 내가 그때 삐뚤어지진 않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 하도 독한 뭐 때문에 꼼짝 못하게 잡아두고 막 그래도 그 삐뚤어지진 않았는데 암울했어요. 응? 그래, 그런 속에서 계속 갔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행히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좀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살았지, 우리 아버지의 삶으로서는 다 무너져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지금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돌아가셨잖아요. 네?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무튼 이게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 아우라가 있어. 한번 정시기도를 가르쳤더니 하루에 4번씩 시간 칼같이 지키며 정시기도 하신 분이야. 아침 10시, 네? 새벽기도 아침 10시, 그럼 2번 아니에요? 그럼 오후 2시, 3번이죠? 저녁 8시. 식사하다가 또 시간 안 맞으면 수제 놓고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다가 결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무튼 인도 아래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사냐?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땅의 소망만 같으면 가치 없어요. 사람이 나이 먹고 늙어봐요. 아이고, 다 빨리 가기를 원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던 집, 그렇게 아끼던 돈, 그렇게 아끼던 자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빨리 와라 그러면 탁탁탁 놓고 다 가버려야 돼.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그같이 불쌍한 자가 없어. 저 집이 차라리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다가 가는 게 낫지 뭐. 없는데 뭐 와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청승 떨고 있는 거예요. 앉았는 게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냥 먹고 놀자 살자 하고 가는 거다. 그것이 한 번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걸 몰랐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속에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을 써야 되고 막 욕해야 되고 뭐 이런 삶밖에 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그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좀 나아졌어 막 이러고 살다가 또 아이고 또 문제 왔어 막 이러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족보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약속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로니아,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너는
저 너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할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거기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거기가 살기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로 너에게 누가 해치면 내가 그를 해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복을 준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바로 너를 통하여 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모른다면은 여기 왔으나 안 왔으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하신 얘기가 아브라함이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아래 왕이죠. 왕인데 보통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찾아갑니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 왕이 어떤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곤란했을 때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왕도 아니었는데 나가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그래, 골리앗 하나를 꺾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그 후로부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겼어. 그 비밀, 다윗은 언제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적어도 어떤 어린 상황에 와도 무조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다 그러면 하늘에서 막 벼락이 때려서라도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했을 때 이스라엘의 땅이 나라가 최고로 컸어요. 그런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할 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돼야 된다. 성전을 제일로 멋있게 아름답게 져갖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된다. 왜냐? 지금 언약궤, 우리를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언약궤가 지금 저 남의 집에 있다.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언약궤는 지금 남의 집 헛간에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키 크고 잘난 거 쳐다보지만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의 형들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보게 되면 장자가 아니고
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 가문의 장자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거나 장자가 없거나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장자를 쳤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싹 죽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 너네들 아들 장자 낳으면 다 죽이면은 그 슬픔이 어떤가 내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 바른 집은 살 것이다. 그거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살 거이다. 그걸 보여주면서 애굽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르죠. 피를. 안 믿죠. 그런데 바로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장자들이 싹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거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를 발라라.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왜 죽음을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해야 될 인간이 안 죽어도 되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믿으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슬쩍 들었든지 깊이 들었든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없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위협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사단이 있고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십자가만 단단히 잡아라.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다 죽는데 너희는 살 것이다. 그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슬쩍 보고 나와서 다 잊어버리니까 광야 와서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다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렸어. 교회는 다녀요. 교회 가서 막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막 서로 막 잔치도 벌리고 아무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렸어. 복음을 안 믿어. 들었어요. 복음을 듣는다. 안 믿어. 그냥 기준이 세상 기준이야.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기준이야. 언약 기준,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큰 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구름대같이 나왔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선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저 세상에서 조금만 가하면은 압력을 가하면 다 쓰러지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복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는 장자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예는 여자들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기록할 때 여자들은 빼버립니다. 여자들은 아예 빼버려요. 숫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진이 남았다 하는 것도 여자들을 제외한 5,000명입니다. 이게.
여자들을 제외한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1장 1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족보에 보면은 여자들이 5명이 나와요. 여자들이 5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인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의 부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들어가서요. 남자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여자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기생 라합, 또 이방 여자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우리가 입에 거론하기가 부끄러운 여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기생 라합은 그 자체가 기생이었어요. 뭘 못해갖고 기생짓을 하겠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기생은 뭐 거시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룻, 이방 여자 룻, 그리고 다윗의 아내 된 바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족보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천하에 더러운 얘기가 성경에 있구나 이래요. 무슨 이런 년들이 이름을 여기다 써놨냐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 성경 보는 눈이 모르니까, 성경을 왜 썼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윤리 기준으로서 판단해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꾼다. 그리스도로 만나면 산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깨끗하냐 바르냐 정결하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다 필요가 없다. 그 인간은 내가 숫자도 계산 안 는다. 그런데 여자든지 창녀든지 기생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이다. 끝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보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한 책이요. 왜 이런 사람을 족보에다가 놓고 왜 이런 여자가 이렇게 되고 저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따지게 돼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문의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과 개인이 이 복음을 만나고서 다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들, 여기에 지금 3명이 4명의 여자들은 재앙을 몰고 온 여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시동생이 그 나라에는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나와야 돼. 그런데 시동생이 또 들어와서 자다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다. 이 집안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집안이다. 유다 지파. 그리스도가 오시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분명히 내가 이 집에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리스도 오시는 혈통이 될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클 때까지도 집에 친정에 있으라 그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쫙 변장해 창녀의 옷을 입고 막 그냥 눈썹도 막 그리고 루즈도 막 이상한 거 칠하고 막 옷도 막 그냥 싹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싹 입고 막 이래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죽고 없는 시아버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 털 깎는 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약간 곁눈질도 하는 그런 때를 딱 고착해 갖고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집안의 혈통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하는 말이 그걸 알고서 다시는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그 아이가 나보다 생각이 낫다 이랬어요. 우리하고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천하에 뭐 이런 년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보다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집안이고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걸 내가 잊어버렸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 이 얘기예요. 자녀가 있다 없다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또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은 나암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속에 살아남은 여자예요. 거기에 착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거기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으로 들어갑니다.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생 이 여자가. 그리고 이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또 그 부인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유대 땅이 가난하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 엘리멜렉과 또 누굽니까? 세 아들, 두 아들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아들 둘, 남편 싹 죽었어요. 이런 재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큰 며느리 또 돌아가라. 우리 집은 재수없는 집안이니까 이러니까 큰 며느리 돌아갔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이 롯이 뭐라냐?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죽기를 다하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나라 돌아왔는데 또 역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 끊어져는 안 되니까 누구든지 남편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남자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아스인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보아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해갖고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식에 만든 길이 되는 바로 그 혈통 속으로 들어갔다 이야기예요. 그러고 뭡니까? 아까 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마 다윗 왕 궁궐하고 우리아가 그 장군이니까 아마 옆집 살았나 봐. 그러면은 저 임금님이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우리아의 집의 마당에 보여요. 성경사로 보니까 보였다고 했어.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서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뚝 들어오니까 뭐 여자가 거시기 하거든. 그러니까 저 여자 좀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범죄를 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문제지만은 그 여자도 아니 지금 내가 거기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면 옆집에서 쳐다본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바보가 아니면. 일부러 다윗 왕이 지금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한 거지. 응?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또 남편 다윗이 죽였어요. 전쟁터에 맨 앞장서게 해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죽고 그 이 여자가 다윗한테 시집을 오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솔로몬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아주 이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희한하잖아요.
우리의 기준과 윤리와 이 생각으로 본다면 뭐가 이래? 윤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건 도대체가 뭐 무슨 콩가루 집아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듣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듣냐?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듣는 사람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자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문제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준다.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인간 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나를 몰라.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입장이 이렇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무식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나는 뭐 키가 작고 나는 키가 크고 막 자기 약점을 아무리 들여대도 문제 아니야. 내가 끝냈어. 이겁니다. 그거 잘난 놈들 나 알지 않아? 나 믿지 않아? 그러면 그 문제 그대로 있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오면은 바로 거기로 가서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안 붙잡으니까 지금 고생한단 말이에요. 안 붙잡고 자기 수준으로 되네 안 되네 큰일 났네 저 인간 때문이네 이 인간 때문이네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염려가 뭡니까? 다른 사람도 몰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안 좋은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확인되는 게 응답이고 모든 거입니다. 그걸 모르는데 뭐 돈이 벌리면 뭐하고 또 뭐 공부를 좀 잘하면 뭐합니까? 죽을 거고 망할 건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발발 떨고 그거 없어지면 막 슬프고 그거 있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고 막 이 모양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기쁜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슬퍼한다. 하나님하고 담 쌓는 짓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막혀버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못 듣고 늘 자기 생각 갖고 살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좋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그런 말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랬어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사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처녀들은 내가 시집 가면은 아들을 낳는데 그가 그리스도였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 이게 처녀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고 축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갔는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최고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오시는 건데 아니 나는 시집도 안 갔어. 그런데 나에게 아기를 낳을 것을 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난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모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최고의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대통령이 내려온다면 누가 모시느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욕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아무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 모셨느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봤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응답 중에 응답받은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해.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거부를 해. 망해가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훌륭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미션, 이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그저 그래요. 내가 지금 몇십 년째인데 그냥 막 그렇대요. 여러분이 갱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걸 때려치든지 해야 돼. 아무래도 갱신하는 게 낫겠죠. 지금까지 믿어준 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좀 내가 예수 믿는 뭐 기쁨도 없어. 하나님 만난 게 뭐 이렇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는지 좀 대면한 좀 얘기 좀 하지. 여러분이 다 돌아가서는 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다 죽을 지경이 있다가 또 간신히 교회에 옵니다. 그럼 교회 오면은 목사가 막 좋은 소리를 하느냐 안 좋은 소리 또 하면 막 크게 또 놀래요. 이게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남편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계속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선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거예요. 그 깊이도 안 모시고 가까이도 안 모시고 그냥 오시면 쫓아내잖아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이판 사판이다 막 승질나면 내가 지옥가 좋다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싸운다잖아요. 막 아니 한번 싸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도 그 사람의 평상시 생각이 그래. 싸우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러면 안 싸우면 천국 갑니까? 그게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는 안 싸우고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고 싸우고 악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있었던 요셉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사자가 찾아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은 조용히 알고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 아차, 내가 여자를 잘못 봤구나. 아니 어떻게 나하고 약혼해놓고 바람을 펴갖고 아이를 갖는단 말이냐. 조용히 끝내자 이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몰라가지고. 이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인데 내가 몰라서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싫습니다. 나를 좀 이런 것 좀 치워주세요.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학교 김영길 교수가 그 총장이죠.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뭐 살 만큼 살았어요. 82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럼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 김영애 권사가 남편 돌아가시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조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신실하다. 그런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엮어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에 맞게 자기가 묵상했고 암송했던 말씀을 쫙 엮어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김영길 총장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러고 열리는 영의 세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창조과학에서 쓴 책을 내가 읽고 김영길 총장이 이런 분이구나.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눈물이 좀 날라겠어. 귀한 분들인데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뭉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으로 쫙 이어가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경력 아닙니까?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에 이런 삶 저런 삶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싹 개입돼가지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지 말씀이 이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 생각을 바꾸고 한참 얘기해도 자기 고집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계속 뭔가 막 그냥 말씀을 필요가 없이 막 웃기는 사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자기 지식도 있고 배운 거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었고 경력이 있어도 말씀이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돈 꺼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 큰일 납니다. 왜? 안 바꿔, 안 변했어. 옛날에 안 믿을 때 거기다가 그냥
종교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생각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우리 생각은 불확실합니다. 우리 판단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럼 우리 판단 안 하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딱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가문과 한 나라와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살리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 개인을 살려서 가문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려가지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이삭 야곱이 아니었고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가문, 한 나라, 다윗, 그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